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든 나눔 그리고 물질과 헌금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훈련시켜가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까지 헌금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단순히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1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으로서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 8장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5장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5장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은혜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은혜로서 물질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받는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수동 명령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지라.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라고 합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그리스도와 화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화목되어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291페이지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벌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저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벌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믿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합시다. 날 때부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는 멀리 마을 바깥에 추방되어서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문둥병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상처에 바로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피하는 그 상처, 냄새나는 곳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헌물을 드려라.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둥병처럼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의 깊은 곳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하고 뭔가 삶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관악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집에서 여러분은 재용서받아 귀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아멘으로 믿고서 내가 재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걱정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 찬양하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용서받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화목하게 된다 하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또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6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죄지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또 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가볍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죄를 자꾸 짓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회개하고 던져버립시다. 이 세상의 평안과 돈과 명예와 친구들의 인정,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날에 많은 일로 분주하는 것도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그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고 평일에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합시다. 7장 1절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여서 거룩함으로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함을 결단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계속 죄를 지어서 성전된 우리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쓴다는 말은 선한 싸움을 한다.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 경기 하듯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좁은 길, 고난 가운데 싸우면서 우리는 연단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는 기초적인 은혜는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거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천국 시민은 나눔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눔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물질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나눔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나눔은 첫 번째로 위로와 기쁨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환난의 많은 검정에서 2절에 기쁨이 흘리 넘침을 통해서 물질을 나누는 부유함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미 흘러 넘칩니다.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흘러 넘치지만 성도의 관계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7장 6절 7절에서 그런 관계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7절 7장 7절 이 그라는 것은 디도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관계 속에서 성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은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기쁘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에서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영접해 준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도들도 영접했습니다. 성도들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서 성도를 향한 물질 나눔도 생깁니다. 자, 첫째로 말한 것은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금과 물질은 고난과 가운데서 기뻐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시련이 검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흘려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단련되는 겁니다. 연단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 사역으로 된 것 한번 볼까요? 8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연단,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물질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연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이 있고 또 나눔을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단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절 그리스도에 대한 것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부유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그분의 가난함에서 여러분 자신이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나눈 만큼 가난해지고 나누기 위해서 검소하고 절제하며 사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첫 번째는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 그것은 연단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연단받는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나눔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사역으로 된 우리 10절, 11절 읽읍시다. 또한 곤고지침을 이 일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행하는 것뿐 아니라 더욱이 뜻하는 것을 1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하는 것을 완성하십시오. 그대로 즉 뜻하던 그 기꺼이 함대로 그대로 가진 것으로부터 완성하십시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뜻하던 대로 자기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하고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누었으니까, 섬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뭔가 내가 파워가 생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됩니다.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뺏어갑니다. 다른 성도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용서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았다. 자, 이 믿음, 함께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을 향한 성도된 그 기쁨,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 이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도 하고 다른 나눔도 실천합니다. 넷째로 헌금과 나눔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 재물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3절, 7절에 자원함이란 말이 있고요. 11절, 12절, 19절에 기꺼이 함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자원제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원제를 언제 들었느냐? 출애굽기 35장 5절 또 22절에 보면은 구약 성막을 세울 때에 자원제를 드렸습니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제를 드렸습니다. 가진 것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자원해서 드리면서 성막을 세웠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로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 또 성도들을 우리가 다른 일에서 나누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교회 공동체를 지어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가는 자원 제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제사가 속죄 제사, 번제, 화목 제사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5장 12장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바치는 것은 번제입니다. 우리를 불태우듯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그것은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구약의 그 제물을 완성한 것이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우리의 나눔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완성하라, 11절에 완성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완성하라 이 말은 레위기 6장 22절에 보면은, 레위기 6장 22절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시작됐다면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제물을 두고서 아까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물을 바치기로 했으면 그는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되면 썩어서 냄새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섬기는 마음들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 말고 섬기기를 원한 만큼 우리를 태우면서 온전히 바치도록 합시다. 온전함을 거룩히 이루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거룩함을 또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장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완성하십시오 하는 같은 말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합니다. 즉 영과 육과 영의 온갖 거룩한 일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거룩함을 완성해라. 우리들은 죄를 불사르고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불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완성되는 것이 나눔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소극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12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사역으로 된 것 12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만약 기꺼이 함이 있으면 가진 대로 받으실 만한 것이며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1장 9절 3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눔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6장 1절에서도 이 기쁘게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또 6장 17절은 아들, 딸로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받고 아들, 딸로 받으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나눔을 기쁘게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도록 합시다. 5절에서도 헌금하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치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길 때 꼭 나눔 헌금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섬길 때 형제 자매들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별로 나한테 뭔가 대가도 없고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드리는 성도는 참으로 자유인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恩제는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시다. 죄 용서하셨으니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은혜는 나눔의 은혜입니다. 주신 기쁨을 성도들에게 흘러보냅시다. 흘러보내면서 환난 가운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을 받읍시다. 자원하며 나눕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누도록 합시다. 다 함께 447장 찬송합시다.